9시간 동안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할 것인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산들이 평제가 되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산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평제가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극동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아, 내가 무엇이냐고 할 때 이 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좌측편에 있는 계룡산도 아니고 우측편에 보이는 독봉산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산들보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산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죄의 산, 때로는 의심의 산, 또 상처의 산, 경제의 산, 질병의 산, 관계의 산, 시험의 산, 핑계의 산들이 참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2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산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들, 눈에 보이는 계룡산의 독봉산은 오르기는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서론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 있는 산은 무너질지어다. 힘이 없습니까? 내 앞에 있는 큰 험산줄령도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그 산 앞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을 알면은 여러분 훨씬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산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은 누구인가? 이 큰 산과 스룹바벨이라는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거기에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야, 너희 동네 돌아가라. 왜요? 하니까 돌아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전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포로기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이 고레스 왕이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는 책임자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여러분, 왕이, 대통령 당선되면 우리 한국 같으면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수위원장이 누구고, 자기의 우리 한국 같으면 국무총리를 누구고, 국정원장을 누구를 하고, 내무부 이런 장관을, 정책을 다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지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왕,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동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꿈에도 그리는 성전을 준공해라, 회복해라. 근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돈, 포로 생활하면서 모았던 그 돈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이 책임자로 스룹바벨을 세웠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나라고 망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고레스 왕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는 이 나라를 기억하고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가? 그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알게 되면 하나님, 내 자녀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사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한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들이 다스리는 이 바사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장차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나라, 그 백성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칙령을 내리고 있어요. 돌아가게 하는데 그 지도자, 그 리더로 세운 것이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자기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고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잡혀온 포로가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태어난 겁니다. 그는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부모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말에 따라서 백성들이 야 돌아가자고 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은 59,897명입니다. 약 6만 명. 이들이 스룹바벨의 진두지하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직선거리는 900km, 돌아가면 1,500km가 얼마나 멀까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아이들 빼비 5만 명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추적해 볼 때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안 갔을 겁니다. 70년 전에 고향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자고 했을 때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고향을 알고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꿈에도 잊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한국의 실향민들이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70년 전에 떠나온 그 자신들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스룹바벨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쉽게 가게 되었을까요? 네, 안 갈라요. 네, 어떻게 그리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 바사의 황제가 너가 가야 된다고 칙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진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그냥 갔을까요? 야, 젊은 아들 좀 이리 와봐라. 왕이 내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향으로 이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데가 어떻게 가면 좋겠노? 우리가 먼저 한번 가보자.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1,500km를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데리고 가는데, 그 1500km를 걸어가는데 건너야 할 강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향에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곳곳에 강도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스룹바벨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일단은 먼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선발대를 보냅니다. 가서 와서 보고하는 건 뭡니까? 대장, 건너야 할 강이 77개입니다. 강이 11개입니다. 가는 길에 만나야 할 부족들, 싸워야 할 부족들이 24개나 됩니다.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를 딱 싸점을 들고 이랍니다. 내다 무슨 께 내겠습니까? 못 가겠다. 포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먼 거리를 이 나이 많은 사람 데리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77개요. 강이 11개요. 싸워야 될 부족이 24개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의 길을 딱 재고 난 뒤에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가라고 그러는데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못 가요. 왜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건너야 될 강이 너무 많고 마닥들이 될 싸워야 될 부족이 너무 많은데 뭐라고 그럽니까? 못 갑니다. 이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의학으로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문제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문제 앞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이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높은 산, 그 깊은 계곡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임마, 걱정하지 마라.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산 세지 마라. 싸워야 할 그 군대 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누가 70년 전에 망한 그 나라 기억합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세워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세워라. 못 갑니다. 왜?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그 강을, 그 산을 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험산 줄령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노인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나 내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서룹바벨 앞에다가 여러분 그걸 싹 지우고 여러분의 이름을 여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고 그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 때 이 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누굴 이름이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미래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미래가, 그 약속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약속의 명확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큰 산을 깎아줄게, 가면 강을 건너가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면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도 산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는 산도 흔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은 믿음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그 믿음이 더 깊게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생활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룹바벨이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룹바벨아 내가 능력 줄게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산 없어줄게가 아닙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은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순종하면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산을 깎아내라고 강을 메우는 능력이 서룹바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룹바벨이 뭐라고 서가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내 못 가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앞에 있는 그 많은 산들요 어떻게 할까? 돈이 꼭 필요한데, 내 몸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일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하고, 아니요, 내가 가보니까 그 많은 산들, 그 깊은 계곡, 또 곳곳에 숨어있는 그 도적새들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야 임마, 산 보고 놀라지 마라. 강 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니도 알고 나도 안다 하는 그런 거예요. 높은 산 많지? 못 가겠지? 또 계곡도 깊지? 그것도 못 가겠지? 니도 알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몇 번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산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9분을 통하여서 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산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생각은 안 되잖아, 제 목사. 네 어떻게 산 넘을래? 어떻게 그 강 건널래? 가다 보니까 도둑놈이 너무 많은데 네 생각은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좀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지금 스룹바벨이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산이 많고 강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었고 방법이 없었지만은 자신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싸움할 때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성경 10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쟁할 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따라오 있어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갔습니다. 항상 앞서갔다. 언제나 자신의 그 경험을 내려놓고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이 무슨 말이며 하나님 내가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두려움과 방법을 생각하지만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에 뭐가 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걸 갖다가 그냥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인생길, 그 험난한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아이들을 보내보니까 아이고 엄마 말도 많이 해서 못 갑니다. 산이 몇 개고 강이 몇 개인데 또 도둑놈은 얼마나 많은데 안 됩니다. 그러대. 무슨 소리 하노?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룻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지 않습니까? 야, 네 신랑도 주고 돌아가라. 무슨 소리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머무는 것은 내도 머물 것이다. 따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이 한 일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는가?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 호렙산입니다.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 앞서 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갈 거요?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법궤가 앞서 가게 되면 쉴 곳을 찾았고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은 산을 깎고 강을 메우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험산 줄령이 막고 있어도 절대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아, 그 높은 산, 그 깊은 계곡, 그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옆을 기웃거리지 마라. 너 앞서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게 되면은 그 높은 산, 그 깊은 골짜기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싸워야 할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었고 종된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제도하면 오면은요, 청와대 경호처가 미리 옵니다. 다 어디 간다 그러면 장애물은 없는가 다 정리합니다. 왕이 한번 행차를 하려고 그러면 마차를 타고 다니면 마차가 덜컹거리지 않도록 다 겨울도 정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오면은 우리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분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막고 있습니까? 무슨 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산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뒤따르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콜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부르고 있는데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오너라 하는 게 뭐랍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항상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나라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왕국,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페르시아에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새로 난 페르시아 왕이 뜻도 보지도 못한 네 너희 나라 가라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그 나라의 1%도 되지 않고 7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못 가겠는데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슨 나무를 보게 됩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기름을 자른 나무입니다. 기름.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한 그루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데 감람나무가 이만희가 절대 아닙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여호수아를 말씀하는 거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이만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성전을 세울 리더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순금 받침대, 순금 받침대가 있는 순금 받침대 그 위에 그릇을 세우고 그 그릇 위에 기둥이 있습니다. 7개의 간이 있습니다. 간이 있습니다. 거의 촛대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이는 책상이죠. 이는 책상, 순금 받침대 그 위에 금그릇을 놓고 그 금그릇 안에 간을 세웠습니다. 7개의 간을 세웠습니다. 그 간을 통해서 기름이 올라가면 위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간이 연결되어서 그곳에 기름이 흘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고 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야 한다. 이 감람나무의 힘과 능력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1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룹바벨아, 내 힘으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널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내 감람나무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려면 너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스룹바벨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놀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삶을 고치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능력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앞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없는 분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스룹바벨아, 너는 내 영을 받아야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가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건너야 하는데 산을 깎아주이소. 건너야 하는 강을 메워달라고 합니다.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산을 깎아주고 강을 메워주는가? 성령 충만한 자를 깎아주고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을 내 생활 속에 체험하지 못하는가?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문하게 되는가? 일이 안 되면 이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되면 뭐합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쩌고 왜 이러노? 성령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에 빠져.
염려와 근심의 때에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큰 산이 있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 하노? 니까지 짓게 그 앞에 문제와 내 사이에는 분명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니까지기 뭔데? 당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산은 내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그 산과 내 사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항상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행차하면요 종들이 가서 다 정리합니다. 너가 침입하지 않는가? 청와대 경호처에서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종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왕인 그분이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하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큰 바다도 넘게 하시고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산 때문에 망설이고 힘들어하십니까?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르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을 바라보고 한숨 짓지 말고 산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을 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에베레스트 산도 동네 산처럼 보일 것이고 권능을 받지 못하면 동네 언덕도 에베레스트 산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힘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험한 길도 평탄하게 보이고 높은 산도 평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한숨 짓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또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될 줄 믿습니다. 강을 보고 산을 보고 대적들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산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산 보지 말고 따라하세요. 산 보지 말고 산 앞에 있는 예수님 봅시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니 안 된다. 니 어찌 해결할래? 너는 안 돼. 급등교회 빚 어떻게 청산할래? 사람도 요만큼 모이는데 어떻게 할래? 악한 영은 우리를 현실에 올가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멋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번 찬송가를 그냥 찬송가 가사로 읽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아 멋지다. 멋진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아버지 그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 두 분이 성령 충만한 맛을 보려고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산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산, 여러분 안에 있는 산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산, 염려하는 것, 불신하는 것, 걱정하는 산,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질 때에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힘이 생깁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산,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무너질 것이다. 너는 해결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